또 이렇게 격하고 뜨거운 박수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여러분들을 아주 격하고 뜨거운 저는 포옹으로 여러분들을 다 안아드립니다. 예, 제가 테디베어는 아니지만 테디베어 마미. 그래서 저는 테디베어 마미의 헉으로 여러분들을 뜨겁게 안아드리고, 거기다 테디베어 마미가 또 마지막에 하는 거 있죠. 여기다가 쪽쪽쪽 3번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아드리고 또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오늘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 자매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보는 이게 성경이 한 서너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보는 거는 여기 The One Year Bible이라고 제가 이게 좀 매일매일 보는 건데, 저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The English Living Bible 이 트랜슬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메시지처럼 The Message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트랜슬레이션이 좀 우리가 더 쉽게 우리에게 좀 와닿는 그런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제가 이 바이블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봉독한 말씀을 제가 먼저 우리 한국말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깊이 좀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한 난관을 하나 만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난관을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바로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거기다가 leftover, 정말 부스러기까지 12광줄이나 담아내는 그런 놀라운 광경에 자기들이 목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맛보고 배가 부른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떡이 떼어지는 광경도 직접 보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발로 직접 나르기까지 했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또 자기들도 참여를 했지만 굉장히 기진맥진했겠죠. 지금 우리가 숫자로 계산된 수만 지금 한 5천이라고 하는데 유대의 계산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런 집회에 보면은 오늘도 보지만 여성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면 어때요? 어린아이들과 애완견은 부속품으로 따라다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아마 여자들이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많았을 거고, 들고양이,
길고양이, 또 그 다음에 강아지들도 아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면 핸드백만 많은 게 아니라 기타 등등 그렇게 부속품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기진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또 하나의 태스크를 주셨어요. 자, 배에 타서 올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때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또 하나의 태스크를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때요? 그 태스크를 위해서, 다음 태스크를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움을 어때요? 이 12제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놉시스가 그래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이가, 정말 요만한 민어가, 민어를, 우리가 멸치 같은 생선을 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요만한 민어 그 2마리가, 아주, 그게 아주 어때요? 5,000명을 넘는 군중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다 이제 끝난 다음에, 그 태스크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라, 배에 타라. 그 후에 어둠이 내리고, 자, 낮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먹였고 어둠이 내렸어요. 그랬는데 어둠이 내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이 내린 것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웨이브, 쓰나미까지 함께 오는 거예요. 폭풍이 함께 와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기진맥진한 몸으로 이제는 쓰나미와 폭풍과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싸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편안했을 때, 내가 좀 에너지가 남아 있을 때 파도와 서핑하는 것과 제스키를 타는 것과 내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들 힘이 없을 때, 이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올 때 어떨까요? 이걸 싸우기보다는 어때요? 내 몸을 그냥 맡겨버리고 싶겠죠. 아마 지금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 바구니 들고 우리 열심히 뛰었는데, 근데 그들이 먹는 걸 볼 때에는 기뻤어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는 어때요?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마치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름도 적게 들고 힘도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연어처럼 무엇인가를 저항하며 나아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싸우며 나갈 때는 어때요? 효과도 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온 힘을 다해 했는데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계속해서 어때요? 뱃속에 물은 차고 열심히 퍼내고, 그래도 또 파도는 와서 배는 흔들리고 감당할 수 없는 내 몸은 멀미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할 때, 그때는 어때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포기해버리자.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점점점 물을 퍼내는 속도도 떨어지고, 그때 새벽 4시쯤, 꼭 그 새벽 4시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링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 나의 레프리를 보고, 코너에 있는 나의 코치를 보고 수건을 던져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 링에, 이 사각의 링에 더 이상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 아니 놔버린 순간, 마치 낙타가 요만한 지푸라기 하나가 자기 등에 더 얹어졌을 때 There is no way. 나는 더 이상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 지탱할 수 없어 하고 낙타가 무릎을 꿇어버리는, 낙타가 무릎을 꿇는 바로 지푸라기 하나가 내 등에 놓여지는 그 지점,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지점에, 바로 그 시각에, 새벽 4시, 바로 그 시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쪽에서 어떤 한 물체가 자기들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게 어떤 물체냐? 조금씩 형태만 더 뚜렷해지면서 자기들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 형태를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파도는 계속 치고 배는 요동치고 이 사람들은 기진해 있고, 그런데 저 물 위에서 도저히 떠 있을 수 없는 어떤 물체가 떠서 지금 자기들에게 점점점 다가와요. 그럴 때 그 공포, 아마 호러 무비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호러 무비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물체가 갑자기 확 나타나면 어때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정말 자기들이 쥐고 있던 타올을 던져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도저히 물 위에 떠일 수 없는 크기의 물체가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안 그래도 배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얼마나 떨고 흔들렸을까. 아마 그들의 존재가, 배 위에서 흔들렸던 존재가 그 물체를 보고는 어때요? 아마 완전히 더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려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프로즌이 돼 버려요. 완전히 얼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딱 프로즌, 완전히 경직되고 얼어버터 부리는 바로 그 상황에 유령, 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유령밖에 없다, 귀신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어때요? 이제 오로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의 마지막 끈 하나를 붙들고 할 때 어때요?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자기들을 데리고 5,000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곡 걸으면서 자기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두가 다 그 얼어붙어 버리고 경직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얼어붙지 않는 한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의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 이 가슴이 언제나 뜨거운 베드로. 이 베드로는 차가운 머리 이성보다는 항상 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먼저 알아보지요. 자,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take heart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그 폭풍에, 그 파고에 어때요? 이 마음이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외로움에, 근심에 쌓이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몸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슬로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간 그 배에서 그 폭풍 속에서 파도와 경랑과 싸우면서 놓아버린 것은, 정말 기진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Take your heart. 너희가 잃어버린, 너희가 놓아버린 마음을 다시 취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라. 너희의 마음을 가다듬어라. 나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파도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 우리라는 배 자체가 이 배 안에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미래가 무엇 때문에 왜 흔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파도를 타고 오실 때 우리의 존재를 흔들게 했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마지막 싸울 힘이 없어서 내가 타월을 던져버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싶었던 그 마지막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저항을 줬던 그런 파도를 타면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깊은 절망의 어둠이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 가랑잎처럼 그 파도에 흔들릴 때,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미래가 흔들릴 때, 우리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었던 그 원인을, 그 바람을 붙들면서 그 파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누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앞에 한 발 한 발 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왜? 파도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면서, 밟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몰라보느냐, 꾸짖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 바로 나다.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잘못 오해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오해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오해하였는지 그 이유를 다 아시기에, 나다. 너희가 지금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물체가, 너희가 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의 마음을 먼저 추스려라. 그래서 양은, 흩어졌던 양은, 흔들렸던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이 가다듬어져요? 목자.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바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목자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담아놓은 예수님의 꿈꾸미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바로 당신의 양들에게 오셔서 나다, 나다, 너희들의 목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추스려라. 내가 이 파도를 밟으면서 너희들을 두렵게 했던 절망들을 밟으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면서 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나의 강한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안위하고 위로하는 나의 왼손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풍을 붙드실 때, 잡으실 때는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불안하고 절망하고 너무 기진한 그 양들을 붙드실 때는 어머니의 성령의 왼손으로 그렇게 다독이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고단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품어주셨듯이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샬롬 방주 안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강하신 오른손과 왼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여기 인생의 커다란 파도 앞에, 그 경랑 앞에 흔들렸던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를 잃어버린 아들 탕자라고 합니다. 우리 렘브란트가 바로 그 탕자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렘브란트의 탕자, 우리 불을 좀 꺼주실까요? 불을 끄면은 아마 저 그림이나 이 아버지의 손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자, 이 세상의 파도, 아마 저게 우리의 모습, 파도와 싸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과 싸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옷은 다 날깃날깃 다 이렇게 낡았고 머리는 어떻습니까? 팍팍 깎였어요. 아마 어디에서 죄수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 앞에, 목자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오른손, 우리가 보는 오른쪽 손은 어때요? 굉장히 강한 아버지의 손이죠. 그리고 왼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어머니 여성의 손입니다. 바로 그 손으로 아버지는 아들아, 너의 흔들렸던 삶을 내가 붙들어 주노라. 아들아, 너의 상처를 내가 싸매 주노라 하면서 저 아들을,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고 계십니다. 바로 저 아들의 오른 어깨는 이 세상의 파도와 싸우느라고 아마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관절 서너 개가 꺾여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무너졌지만 아마 저 아들은 죄를 지고 다니느라고 아마 저 어깨가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 아버지는 어깨를 저렇게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어떤 파도가 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절망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만 베드로처럼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주님이 저를 위해 밟아주셨던 파도를 저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라 했을 때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도 그 배에서, 배 밖으로, 자기의 고통 밖으로, 절망 밖으로 나와서 나를 흔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는 그 파도를, 그 바람을 직접 대면하러, 밟으러, 붙잡으러 나갑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성으로, 차가운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열정으로, 영성으로 받아들인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quitter, 멈춰버리는 자, 도망가버리는 자, 캠퍼, 두려움과 절망과 함께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클라이머, 두려움을 붙잡고 오르는 자, 등산하는 자처럼 두려움과 저항과 외로움과 고독과 붙들고 씨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샬롬 커뮤니티,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태스크,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야만 합니다. 나침판처럼. 흔들리지 않는 방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방주는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나의 방주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꿈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나의 방주가 흔들릴 때, 그건 방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방주가 흔들릴 때,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노아의 방주가 흔들릴 때, 40주야를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그 방주를 붙들어서 방주가 난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으신 여러분들의 배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으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멀미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 무엇으로 잡아내느냐.
베드로가 그의 영적인 멀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면서 나니 나에게 오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파도를 밟으며 바람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믿음이, 그의 주시가, 그의 방향이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포커스를 놓쳐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더 큰 바람이, 더 큰 파도가 옵니다. 방향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싱크홀로 빠집니다. 요즘 롯데월드 근처에 싱크홀이 많이 생긴대죠. 베드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싱크홀에 지금 빠집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요? 방향을. 본인이 주시하던 것을 놓쳤을 때 싱크홀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싱크홀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이 의심하였느냐가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왜 의심하였느냐만 나왔는데, Peter, why did you doubt me? 네가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말이에요. 내가 왜 나를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강한 바람을 보고 그가 두려워했을 때는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람과 파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한 파도는, 이만한 바람에는 나의 균형 감각을 잡아줄 수 없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크기와 무게가 아닙니다. 이만한 사이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요만한 사이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사이즈와 무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무게와 사이즈로 제한하고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바다와 더 큰 바람이 오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그의 시선이, 그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때요? 문제로 옮겨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에 이 마음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사이즈의 문제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요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놓아버리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내가 그냥 싱크홀로 빠져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와 대화를 했습니다. 뛰어내려 버리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 번.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붙들어줬던 그런 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청년은 자기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가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15살에 K, 16살에 K, 18살에 뛰어내리고 싶은 K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어주는 상담가가 되고 싶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줬던 그 순간, 내가 너를 붙들어줬던 그 말씀, 내가 너를 붙들었던 너의 꿈, 그것으로 흔들리는 바로 저 아버지가 없는 아직도 탕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파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climb. 그 배 위에 계속, 배 안으로 계속, 배 안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 사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십니다. 파도는 계속 올 것이고 바람은 계속 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안에, 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그 태스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태스크와 꿈과 비전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파도를 밟아 주시고 바람을 붙들어 주시고 바람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순종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샬롬 공동체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까? 신뢰가 먼저입니까? 자,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 그럼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신뢰와 순종이 다다 중도파? 아니면 잘 모르겠다. 자, 우리 확실하게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자, 순종이 먼저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먼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잊어줘도 아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믿어야 신뢰가 돼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느 때 방향을 놓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그가 싱크됐어요. 싱크홀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스크, 명령, 비전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뢰가 무엇으로 쌓이느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쌓이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텍스트 메시지죠.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전화하는 것보다 텍스트 메시지 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텍스트 메시지 서로 보내요. 텍스팅해요.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드밴스 하셔서 아주 그 옛날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딜리트도 안 돼요. 예, 이거는 절대 지울 수도 없는 텍스트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 바로 이 텍스트 메시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끼리 사랑하다가도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보냈던 연애 편지 텍스트 메시지 쫙 보세요. 그러면 그래, 걔가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했었지. 그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했었구나. 지금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테스트머니 아닙니까? 테스트, 이미 끝난 완료된 증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된 바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텍스트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려집니다. 자, 우리 그 렘브란트의 다음 아버지 이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기 말고 아버지의 지금 저 아버지의 눈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확대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짓물러 있습니다. 기다림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다림은 집안에 있는 자식 때문에 저 눈이 짓무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아버지의 강한 손과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팔에 붙들리지 못한, 아직도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놓쳐버린, 꿈을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저 기다림에 아버지의 눈은 아직도 짓물러 있습니다. 바로 저 아버지의 짓무른 눈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잃어버린 lost heart, 그 마음들을 향하여서 저렇게 짓물러 계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간곡하게 품어달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저 짓무른 눈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One more soul.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싶은 마음.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은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compassion, 강한 동정심, 강한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롬 공동체,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마음, 다시 되찾아야 할 그 마음, 다시 싸워야 할 그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방주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짓물러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크라임 오르더라도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겟세마네에 가서, 아버지,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나의 잔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잔,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그 영혼과 함께 흔들리게 하소서. 우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서서 Trust and Obey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